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0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10 문화의 비유의 맨 마지막 부분을 묵상을 합니다. 원래 이제 어제 저희들이 묵상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제 앞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20절부터 봉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한 준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자이신 예수님의 전기사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장 51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19장 27절까지는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자의 후기사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니라 라고 했던 9장 51절 말씀이 나와 있는 부분이 예수님의 후기사역, 인자의 후기사역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까지 해서 예수님의 후기사역이 끝나고 이후에 이제 내일 묵상하는 말씀부터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사역이 시작됩니다. 19장인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 집에 가셔서 구원이 이 집에 오늘 임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부터 27절까지 10 문화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10 문화의 비유의 끝부분입니다. 이 10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행하시기 직전에 삭개오의 집에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하셨습니다. 이 10 문화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그 임박한 당신의 죽음, 또 부활, 승천,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이루어질 일들, 그것과 또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의도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27절 말씀 그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왕됨을 원치 않는, 이 비유에 보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 결말이 나옵니다. 이 10 문화의 비유에서 앞부분 26절까지는 한 덩어리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또 이 마지막 27절 한 절은 두 번째 내용,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서 이 이야기가
27절에 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됨을 원치 않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서 거부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마지막 결말 심판이 27절에 나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원치 않았던, 귀인이 왕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사신을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열무나 비유는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헤롯 대왕 아버지의 그 왕권을 물려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이 이제 기원 후 4년 그때 이제 죽는데요. 그 죽기에 앞서서 자기의 왕국을 세 아들인 안티파스, 빌립, 아켈라오 이렇게 3명 아들에게 분할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을 분할받은 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명의 사절단을 구성해서 로마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 아켈라오의 치부를 고발을 하면서 그가 왕위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돌아와서 반대자 8,000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귀족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났을 때 백성들이 사신을 보내서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쉽게 이해되는 이야기였고 자신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생생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 열무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최종 목적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면서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열무나의 비유, 그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는데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려고 가시는구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이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텐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고자 했던 의도가 가장 큽니다. 그 당시 무리들은 잘못된 천국관과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이 모든 청중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던 그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자신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번째는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는 책임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보상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군중들이 생각했던 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았던 이 하나님 나라,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지연된다. 그리고 그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열 문화의 비유에 그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교훈이 잘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취해야 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취해야 되는 자세가 있다는 이야기죠. 비유의 귀인처럼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고 얼마 후에 이 세상을 떠나가실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비유의 종들처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왕위를 받으러 간 귀인은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장사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열문화 비유와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와 열문화 비유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그 말씀을 하신 취지에서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달란트를 다르게 주신 것, 즉 맡기신 사명, 맡기신 재능이 다르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충성하고 그것에 대한 상급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사명에 대한 충성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이 열문화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오리라는 것, 그 오해를 바꿔주시고 시정해주시고 그리고 그 재림, 최종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두 비유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 문화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그 복음에 대한 사명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문화씩 주었다는 것은 최소한 그 종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할 때 모두 동일한 어떤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고 그들은 모두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그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인 누가는 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쓰면서 나름대로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고자 하였고 그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사하라는,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10 문화를 남긴 종은 10 고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5 문화를 남긴 종은 5 고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절부터 읽은 마지막에 책망을 받은 종은 주신 한 문화를 수건에 잘 쌓아두어서 주인의 명령,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그 책망받은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 한 문화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도 못 받게 됩니다. 주인이 이 한 문화를 나눠주면서 장사하라고 한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 묵상을 했는데 한 문화를 가지고 5 문화, 10 문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했던 것이 그 주인의 의도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의도는 하문화를 가지고 장사한 그 종의 성실함, 충성을 보면서 자신이 왕이 된 후에 그 영광을 자신의 종들, 믿을 만한 자신의 종들과 나누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졌을 때에 자신이 가진 영광과 자신이 가진 권세를 충성된 종들과 나누고자 했던 게 주인의 의도입니다. 그 명령에 충성했던 자들에게 자신이 갖는 그 축복을 나누어 주고자 했던 그 주인의 심정을 이 종은, 게을렀던 이 종은 알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웠던 겁니다. 비록 주인의 성품이 엄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두 종과 대조적으로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분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만 이 비유에서 유일한 패자가 아닙니다. 그 종은, 이 악한 종이라고 했던 그 종은 단지 분깃을 못 받는, 그렇지만 그 나라에는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27절에 내가 왕됨을 원치 않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라는 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백성들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고 죽음을 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이렇게 좀 쉽게 직역을 해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 위에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던 나의 이 원수들을 너희는 이리로 이끌어내라. 그리고 너희는 그들을 나의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저 원수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이라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카타스팍사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학살하다, 도살하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로 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죽인다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아주 학살하고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을 거부한 백성에게 아주 엄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왕을 거부한 백성들은 반역죄를 범했고 아주 극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청중 유대인들은 마음이 아주 섬뜩했을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았으면서 알았으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이 27절 말씀은 먼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원치 않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받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왕으로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마지막 때 내려질 영벌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끝에 27절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냉혹한 표현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냉혹한 사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영생과 영멸의 문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그런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스스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그런 사람들은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히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묵상을 했던 이 당시는 봄입니다. 때가 봄이에요. 그 해의 여리고의 봄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원치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잔인한 봄이 되었을 겁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구세주를 보고도 영원하신 왕으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영벌에 처하는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같은 곳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여리고의 봄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복되고 행복한 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연극, 영화 이런 걸 기획하시는 그런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10월 달에 여리고의 봄이라는 연극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묵상한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 그 앞에 18장 맨 끝부분에 또 맹인을 치유하신 그 사건, 그것도 여리고 지나가실 때 일어난 사건인데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담은 연극을 준비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여리고의 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여리고의 봄이라는 말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그때에 눈을 떴던 그 맹인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것을 제가 느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맹인 바디메어와 세리장 삭개오에게 그 애는 아주 멋진 너무너무나 정말 감사한 그런 봄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만날 수 없었던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 그분이 자신들을 위해서 그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착취와 억압과 멸시와 고통과 저주는 사라집니다. 그곳에 자유와 사랑과 기쁨과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의 여리고의 봄이 참 복되고 행복한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정죄를 받았던 그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아야 했던 그 맹인 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이 아니면 이들의 죄를 누가 사해주며 이들을 누가 구원해 주었겠습니까? 하나님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의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선포해 주셔야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문화를 우리들은 모두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들은 모두 한문화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섬기면서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묵상한 귀한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원치 않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다음 주 금요일에 개강하는 연합 구역 예배를 축복하시고 구역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말씀 삶 성경대학 개강이 9월 6일인데요. 준비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새가족부 전도 대행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하옵소서. 태아영어부 여름 상경학교 준비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목회자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옵소서. 복음과 증인이라는 주제로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싱크 청년부 일공동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한일 목사님과 청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셔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명이 있는 것을 또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알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선하고 복된 것으로 아버지 참으로 구하지 아니한 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말씀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이 귀한 명령 저에게 맡기신 한 문화 그 한 문화를 충성스럽게 사명으로 알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사 공동체 해주신 말씀사 운동의 세계상의 비전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으로 충성되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사역에 한마음과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 주여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며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해결되지 않는 아버지 오랫동안 간과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